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탄절 우리 축하 감사 예배 이렇게 온 교우가 한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기회가 별로 없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다음 우리 담임 목사가 될 이경수 목사에게 다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 모든 제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설교는 제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설교 같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 안에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먼저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던 그러한 오늘로 말하면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리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곳에 근무했던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 예수께서 왜 이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을까? 어쩌면 이 마태를 부르신 뜻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태의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메시아 주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이 마태를 주님께서 알아보셨고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렀던 삭개오도 바로 세리였고, 그리고 그는 또 세리의 우두머리로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고 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들, 그리고 또한 돈을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을 가장 나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리 마태는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재능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세리로서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가족 현황,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맞춰서 세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짐승을 치고 그리고 하는 일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가면서 거기에 걸맞도록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당시의 모든 백성들의 그 깊은 사정, 어린 아이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아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 제사장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모든 그 가문과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사장의 그 앞에 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모든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정사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유무가 세리들에게 다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그 가족사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던 것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태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었던지 그 형제들에게 자세히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출생의 비밀, 그 출생에 대한 그 세크릿, 감춰져 있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바로 이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출생이 놀랍게도 요셉과 약혼한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놀란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밝히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이 사실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한 가지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착하다 아니면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의롭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 속에 있었고 그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갖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심정 속에 장차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의 제물을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험하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네 아들 독자까지 아낌없이 너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마지막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고자 하신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로소 답을 얻은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 속에 마리아를 택하여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왜 굳이 아브라함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의 서로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산제물로, 인신의 제물로 우리에게 바치라, 당신에게 바치라 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기꺼이 주 앞에 온전히 바치게 하여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그 진정한 그 마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것들을 위해서 마태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당신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실현하시고자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눈에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인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 몸소 겪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요,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마다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의 자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직접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친히 우리가 만지고 확인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 관념의 하나님으로 결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제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임마누엘의 인간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친히 그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와 개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의 인간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간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